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아가는 인생, 참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다만 성도는요, 넘어졌을지라도 불순종하여 범죄한 후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의 말씀 붙잡고 살고자 몸부림치는 모습이 성도다운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 역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그 밖에 다른 인물들도 죄로 인해 넘어졌고 그리고 실수했고 범죄했고 불순종했던 인물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일어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불순종한 이후에 그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울이 불순종한 후에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넘어지고 불순종하였을 때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요, 사울의 범죄한 내용이 참 많이 나오죠. 우선 13장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강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14장에서는 전쟁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갑작스럽게 금식을 선언하고 자기 백성들을 저주하는 그런 아주 즉흥적이고 경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지만 자기 보기에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아말렉 왕 아각까지 살려주는 불순종을 범했습니다. 게다가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는커녕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는 소식을 들은 사무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처음엔 겸손한 것처럼 보였는데 사울이 이렇게 교만해져 있으니 사무엘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당신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사울은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한때는 순수했고 겸손했던 사울이 교만해져 있음을 보면서 처음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이 참 어렵고도 힘든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닫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처음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이 들어 은퇴하게 될 때가 된 이 목수가 고용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젠 일을 그만두고 남은 여생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자 고용주는 목수에게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가 있는데 집 한 채만 더 지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목수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일에서 멀어졌습니다. 형편없는 일꾼을 모아서 좋지도 않은 그런 자재를 사용해서 금세 집 한 채를 대충 지었습니다. 집이 완성된 날 고용주가 목수에게 집 열쇠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이것은 오랫동안 나를 위해 일해준 보답으로 당신에게 드리는 집입니다. 그제서야 목수는 후회했답니다. 만약 자기 집을 짓는다는 걸 알았다면 처음처럼 집을 정성껏 지었을 텐데 처음 마음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다는 건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요, 처음 마음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사울은요, 처음의 마음과는 완전히 다른 변질된 모습,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것에 대한 말을 듣자 사울은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라고 말을 했고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니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니 이제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능력으로 승리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합니다. 그리고 권력에 집착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배경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던 명령을 어깁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의 문제점과 함께 이렇게 불순종한 이후에 이 사울의 어떤 모습이 우리가 도전받아야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해야 할 내용일까요?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불순종한 이후엔 변명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합니다. 사울은 불순종 이후에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사무엘에게 자신의 죄를 지적받자 그것을 부인하고 오히려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했다고 거짓말도 해요. 그리고 그 백성, 자기 백성에게 그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변명을 사울이 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백성들이 불순종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 탓으로 돌립니다. 사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왕은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사울은 불순종 이후에 변명할 것이 아니라 회개했어야 맞습니다. 환경 탓하거나 남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봐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바로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변명하는 사람입니까? 예전에 고등학교 학생 주임을 맡으신 교사분과 이야기할 일이 있었는데요. 그분 말이 재밌습니다. 자식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학교에 오시는 부모님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애는 원래 착하고 바른 학생인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이런 짓을 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말하는 그 친구의 부모들도 똑같이 말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식은 착한데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아이를 제대로 교육 못 시켰다고 죄송하다고 말하는 부모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 변명할 것이 아니라 솔직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기에 솔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달리 자신의 잘못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을 했을 뿐만 아니라 충신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의도적으로 보내서 살인 교사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런 일들이 아주 은밀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모든 악한 일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엎드립니다. 만약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끝까지 자신의 죄를 숨겼거나 죄를 알리는 나단 선지자까지 죽였다면 아마 엄청난 심판을 받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한 이후에,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변명하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환경 탓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께 엎드리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변명합니다. 불순종의 죄를 백성에게 떠넘깁니다. 하지만 아말렉 왕 아각도 살아있고 사울이 살려둔 수많은 양과 소의 울음소리도 들렸기에 더 이상 변명으로만 일관할 수 없음을 깨달았던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을 그제서야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 왕은 자신이 범죄하였다고 실토를 했긴 했습니다만 또다시 변명합니다. 백성 탓을 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불순종의 이유를 내 안에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우리 부모된 자는요,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목사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가정이든 교회든 누구든지 간에 환경 탓하고 남 탓만 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변명만 하고 회개하지 않고 탓만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불순종 이후에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혹여 불순종한 이후에라도 자신을 돌아보며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불순종한 후에도 사람의 말을 청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사울 왕은 자신이 불순종한 이유를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의 말을 청종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어요. 왕으로서 백성 눈치를 살피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변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은요, 정말 어설픈 변명에 불과하죠. 당시 왕정제도는 지금의 대의민주주의 개념이 아닙니다. 당시 왕의 권력에는요, 한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의 말을 청종하다 보니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억지이고 사실과 다른 변명입니다. 설령 사울의 변명이 맞다고 설령 치더라도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의 말을 더 청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죄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청종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사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청종과 순종 이렇게 한번 잡아보려고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청종하는 자가 제대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느냐는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청종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1946년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주술과 이 점술이 유행하던 때였는데요, 어느 마을에 아주 유명한 주술가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예언에 전적으로 신뢰를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주술사가 점괘를 내놓았는데 올해는 대기근이 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답니다. 그러자 이 말은요, 순식간에 남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졌고 그 말 한마디에 2만 명이 넘는 농부들이 앞으로 있을 재난을 피해서 짐을 챙겨 도시로 떠나버렸어요. 결국 그 땅은요, 잘 자라던 곡식들조차 돌봐주는 농부가 없어서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의 농사는 망해버렸습니다. 결국 점쟁이의 예언대로 기근이 든 셈이에요. 그런데요, 그해 남아프리카는 비도 충분했고 기후도 좋았고 태풍이나 홍수, 가뭄 같은 재해도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잘못된 말을 청종함으로 그런 아주 피해를 본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누구의 말을 청종할 것인가에 따라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청종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것인지는 너무나 큰 차이인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의 말을 청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하기보다 사울의 말을 더 중시했습니다. 자, 또한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불순종 이후에라도 우리는요, 사람을 붙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이제 사무엘이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그 말에 다급해진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의 겉옷이 찢어져요. 사무엘은 자신의 겉옷자락이 찢어진 후에 사울에게 또 하나의 예언을 합니다. 28절이 그 내용이에요. 28절 말씀,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옷이 찢어졌는데 그것을 비유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결국 사울 왕은 사무엘의 이 말을 들은 후부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을 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사울이 다윗을 그토록 시기 질투했던 것도 이 사무엘의 예언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았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붙잡고 문제 해결하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불순종 이후엔 철저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불순종 이후에는 사람 바라보며 사람 의지에서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2의 혈육 중 알았으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여인이 떠올랐어요. 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으나 아무 효염도 없고 더 중하여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자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그때 이 여인은 완전한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문제 앞에서 무엇을 붙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옷자락이 아닌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하지만 사울은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간청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회개하며 기도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사무엘에게 말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이란 말도 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정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사울이 지금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이 내용을 보면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자신이 범죄했다고 말하면서 그가 무엇을 요청하냐면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는 거예요. 범죄했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높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고 낮아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으면 자숙하고 그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울은요, 백성 앞에서 자신을 좀 높여달라는 거예요. 체면을 좀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 말은 그의 회개가 얼마나 가식적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만약 사울의 회개가 참된 회개였다면 사무엘에게 자신을 높여달라고 부탁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을 낮췄어야 합니다.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자신을 내려놓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여전히 왕으로서의 체면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해서 받는 책망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받아야 하죠. 철저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자존심이나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하고도 목소리가 더 큰 사람이 많아요. 잘못하고도 기세등등한 사람이 많아요.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참된 회개를 하려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잘못한 그 대상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모습이 바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철저히 낮아지고 엎드려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울의 불순종과 그 이후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불순종한 후에 어떤 모습을 취하는 것이 옳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불순종 이후엔 변명하거나 남 탓, 환경 탓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늘 넘어지기 쉽고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참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불순종 이후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거나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의 말씀 청종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힘겨워합니다.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완전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고백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좀 코드를 좀 낮춰서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고백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